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의 제목은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먼저 12절과 14절 말씀은 이 열방 중 세 번째로 에돔에 관한 심판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은 유다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또 심히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이게 된 근본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이 쌍둥이 형제였던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과 그 축복을 빼앗긴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서는 이 야곱을 용서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들의 후손들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또 역사적으로 더욱 험악해져서 에돔은 내내 줄곧 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에돔은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는데 이로 인하여 에돔은 더욱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후 에돔은 유다 제22대 왕 이 아하스 때에 유다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유다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적했고 또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는 이제 유다의 그런 변방 지역을 침략하거나 노력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 악했던 것은 이 에돔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도망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도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죽이거나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넘기는 그런 만행까지 에돔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에돔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적대시 또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복수하는 것이다, 또 안갚음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원수를 갚은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게 된 근본 원인이 이 야곱의 장자권 축복 탈취에 있었고 또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사실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이 에서의 그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 가지고 고통을 당한 것도 이스라엘보다는
에돔에게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형제인 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형제 이웃들인 암몬, 모압, 에돔과 평화적으로 유지하려고 힘썼지만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또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윗 시대에 이들 나라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고 복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돔이 당한 일은 에돔 스스로 자초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악감정을 버리지 않고 원수를 갚는 이런 보복 행위를 계속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행위를 심히 범죄하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행동을 이처럼 범죄로 여기셨을까? 이는 물론 유다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동정을 베풀기는커녕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또 그런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무정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범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스가랴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8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증오시 여겼는지 2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다 백성 나라를 침범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나라들에 관해서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성경을 참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애지중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안다면 또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며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그 따뜻한 마음을 깨닫고 늘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우리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이용하시고 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15절 또 17절 말씀은 이 열방의 네 번째로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그중 1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한 것인데요. 블레셋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지중해 그 크레테 섬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건설한 이 부족 연합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도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숙적인데, 지금 본문은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였다. 이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은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또 그들의 힘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도 그랬고 여러 환경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확장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시대 이후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우위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 추방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블레셋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을 비롯해서 앞서 언급된 암몬, 또 모압, 에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지금 모두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하나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청객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자신의 영구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애굽에게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땅을 점령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곱게 그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신과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며 다른 신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풍수까지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만하기 그지였고 참으로 자기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민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든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딱 중앙에 위치하면서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이웃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들을 미워하고 또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처한 상황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이 불의한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불청객과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어찌되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불의한 방식,
또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또 불의한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성도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우리 교회가 부딪히고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핍박,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또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조하며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과 동화되지 말며 또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모두가 저희들을 질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또 이웃나라의 그런 공격과 침략에 또 조롱에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며 그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든든히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또 그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과 동조하며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며 살아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아무리 어렵고 또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며 또 눈치 보며 살아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타설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